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옆에 사람과 함께 악수하면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마음과 교회와 세상에 예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집을 짓는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난 한 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한 달 가는 것이 1년 가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일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꼭 모두 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형편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상황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시고 희망에 찬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고, 또한 현재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몰락시키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보물만 빼앗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알짜배기는 다 빼갔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 또 선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국내 대신들 다 데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능공들, 목수들, 이 전문 기술자들도 다 끌어왔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여고니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이제 거기에 바벨론 왕 말을 잘 듣게 생긴 여고니아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유교적으로 사신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바벨론의 왕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 편에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편지를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로 있는 그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심정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너무나 자기들이 정말 연약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 없어가지고 1500km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힘여정을 끌려와야 했고, 와보니까 그냥 적박한 이 황무지에서 새롭게 새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너무나 힘들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힘들어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가? 두려움과 불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쓴 그 편지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한 모든 후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의 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잡아갔다고 했습니까? 물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셔서 다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로잡게 한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뿐만 아니라 7절과 20절에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끌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의 종들, 이 선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 못해 이제는 새롭게 그들을 유배해서 바벨론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 29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번 이상을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된다. 강력하게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제발 들어라. 여기에 너희의 살 길이 있다. 여기에 모든 문제에 키가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요 모든 문제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지난해 죽고 싶을 정도로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발표한 얼마 후에 또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참 공감을 했고 마음속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해결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서 재앙과 같은 다툼의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참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되는데 아예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어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면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문제다, 저 사람의 문제다. 그러다 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분열은 점점, 다툼은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정죄와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당할 때 참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거기 열매를 먹고 즐겁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아들딸 낳고 또 아들딸 결혼시켜가지고 손자 손녀 많이 낳고 그들을 더 번성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여기서 죽치고 정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그들이 당시에 이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바벨론을 위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 바벨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모든 걸 다 앗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망하라고 기도해도 그냥 속이 시원찮은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방향이었습니다. 또 하루빨리 이 저주의 땅, 이 정말 이 슬픔의 땅, 이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다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잘 지내라. 이게 참 그들의 그 마음에 이 영접이 되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방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이 포로 있는 이 성읍도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이제 미래에도 그리고 또 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도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있건 이스라엘 땅에 있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정착하라고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십니다.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연단한 후에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정착해라. 뭐 하루빨리 이 바벨론 돌아오겠다 그러지 말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방향을 안 믿고 막 바벨론 반바벨론 해가지고 데모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내 계획에 따라가.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잘 맺고 평안하게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방향대로 이스라엘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내 있는 속마음을 그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나 아는데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건 역시 포로 생활하고 지쳐있고 참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자기들은 질질 흘려서 포로가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미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재앙 같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보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미래에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있더라도 연단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각은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생각은 평강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말 이 바벨론 같은 포로에 잡혀있는 것처럼 그 문제 그 참 사람의 이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이러한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학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곳에 바벨론과 같은 재앙에 닥쳐서 그냥 내적으로는 분열되고 외적으로는 밖에 나갔는데 핍박받고 과거처럼 전도도 안 되고 오히려 전도하면은 이제 배척을 받는 그러한 시련도 있습니다. 또 이 재앙의 어려움이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놓고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언약하셔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죄사함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생을 얻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한번 언약하면 계속 영원토록 끊임없이 언약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한 미래의 희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도 우리는 이제 우리를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면서 찬란한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요 미래의 그 희망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게 와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희망에 찬 미래를 주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짧은 구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 내 1인칭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와라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죽으라고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바알에 갔습니다. 바알을 찾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암몬 사람이 찾아가고 암몬 사람이 의지하는 밀곰을 찾아갔습니다. 왜 곰을 찾아갑니까? 왜 암몬 자손에 있는 이 그모스 신을 찾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놓고서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도성이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 앞에다가 그냥 이 산당을 우상 이방신들 그냥 뭐 푸른 나무 아래 그냥 다 이렇게 이방신 이 산당을 만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모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나 좀 따라라. 여기 예배를 보면서도 그냥 이 돈신 그냥 이 스마트폰신 조름신 그냥 다른 데 향하지 말고 나를 좀 향해라. 새해 첫 주인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나를 찾지 않고 왜 딴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초점을 두라. 그들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너무나 이제 우상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퍼졌으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서 나 쫓아라. 아브라함 때 이 데라의 그 아버지가 이 우상 섬기는데 3,000가지 우상이 있었답니다.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거기 있으면 그냥 우상에 그냥 이 전염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따라 저쪽으로 본토 집 아비 집을 떠나라 하듯이 바벨론으로 떠나서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이제 새롭게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 부르짖어야지 왜 딴 데 가서 그러냐?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용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면의 죄악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죄악은 얼마나 뿌리 깊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죄가 있으면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죄에 대해서 울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기도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 종욕과 내 안에는 세상 쾌락, 세상 가치관 이것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에 와서도 딴 생각을 하면서 딴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 나쁜 죄악된 습관을 하나님 이렇게 조곤조곤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욕심을 내가 뿌리 뽑고 희생과 헌신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사랑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부르짖지 않은데 어떻게 내 안에 그 깊이 숨어있고 잠재있고 이 묶여있는 죄의 쇠사슬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싹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싹수가 없냐면 하나님도 이제 지쳐가지고 에레미야가 중재를 하는데 더 이상 걔네들하고 나 관계 안 했다. 나 질려버렸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바벨론으로 버려.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해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낼 때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자식을 훈련에게서 채찍을 들고 자식을 참 사랑해서 참 고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고 이제는 끝났다. 나 도저히 너하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예루살렘에서도 못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지만 몸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의 만남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은 잃어버렸던 아들, 집을 나간 탕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난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재앙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것도 번영의 땅이 아닙니다. 반면에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축복의 땅이요. 그것이 평안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들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한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은 어린 시절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목숨 내걸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르짖는 그들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잡힌 그 땅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 이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적 재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희망에 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 정동우 송이사님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영국에 그냥 갔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서 거기서 자립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박사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다 뽑힐 정도로 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주시니까 평안하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두셨으니 미래는 희망적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깊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현재 뭐가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평안하게 되는데 왜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녀들과 영적 후손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앙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